성도가 알아야 할 진리.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할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오늘 우리들이 자유로워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진리의 모습들이 뭐냐?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죄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죄 사함에 대한 부분이 바로 진리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 사함의 원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늘 두렵기도 하고 떨리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는 다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 가지고는 나에게 찾아오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진리였습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는 의로 징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계속 짓는 것과 죄 문제는 더 이상 내게 갖고 오지 마라. 죄 사함에 대한 부분은 다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는 우리가 죄 사함에 대한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은 죄 사함을 받은 오늘 우리들이 영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영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궁금해합니다. 죽으면 끝인가? 아니면 죽으면 끝이 아닌가? 또 다른 세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설왕설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게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아요. 죽음이 끝이냐? 아니면 죽음 다음에 세상에 또 다른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이 문제는 크리스찬들에게도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음이 끝이냐? 아니면 죽음 다음에 세상이 있느냐? 이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 영생이냐 영생 아니냐 이 문제거든요. 기독교적인 언어로 다시 얘기를 하면 보세요. 죽음이 끝이다. 이건 영생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죽음의 끝 다음에 세상이 있다. 이게 영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에 유대인도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찾아와서 묻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면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재물도 가지고 있고 또 이 사람은 출세를 하였던 청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게 무엇인가 하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어디 많이 들어봤죠? 누가 얘기했습니까?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살고 넌 크리스찬들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철학자들과 또 종교 이런 곳에서는 이 죽음의 문제, 영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급을 하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 없고 심지어는 기독교 말고는 얘기하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에 대해서 죽느냐 사느냐 영생이냐 영생이 아니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그 증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증거를 보면 구약에 보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요.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어요. 굉장히 가물고 먹을 것이 없는 때에 그 과부의 집에서는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 가루와 기름 조금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야 나를 위해서 떡을 하나 만들어도 그리고 너희들 먹으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떡을 먼저 가지고 와서 드리고 대접을 하고 자기들을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가루와 기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잘 살고 있던 이 가정의 아들이
덜컥 죽어버려요. 남편이 없어요. 과부였으니까 소망이 사라진 겁니다. 절망이라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누가 있었는가?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살려달라 이런 얘기 아니었거든요. 죽음이 끝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아이를 향해서 키스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오 좀!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아이의 차가워져 있었던 이 아이의 시체가 피가 돌기 시작을 하더니 따뜻하게 되어지고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수제자였던 엘리사도 가뭄이 들었는데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게 되었대요. 그 수넴 동네에 갔는데 그 여인도 정말 신실한 가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위해서 많은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보니까 아이가 없네. 그래서 후계자가 없고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야 진짜 아이를 주셨다.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머리가 아야 하더니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수넴 그 엘리사한테 찾아가가 엘리사 선생님 우리 아들 죽었습니다.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줘도 해도 너무하네. 원망스러웠겠죠. 그런데 살려달라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죽음이 끝이란 걸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아이한테 찾아가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으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게 하고 할렐루야 살아나 버리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요.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에 보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 죽어있는 그 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있는 집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달리다 굼! 이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일어나서 걸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 이 나사로도 죽었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면 시체가 썩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헝겊으로 똘똘똘똘 말아놓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요 똘똘똘똘 헝겊으로 둘러싸여 있던 그 모습으로 쩔뚝쩔뚝거리면서 그 앞을 그 무덤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이니까 그렇겠죠 싶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드로아 지방에 갔는데 바울이 왔다는 얘기 듣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였습니다. 1, 2, 3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날 저녁까지 이 말도 못하고 온전한 이 바울 선생님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의 가장 명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그렇지 짧은 설교죠. 명설교는 짧은 설교인데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라도 길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를 명설교를 하는데 길어버렸어. 그러니까 3층 난간에 앉아있던 청년이 그만 나가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도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데 설교 말씀 듣다가 죽어버렸으니까 그 설교 들으러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는 사입이다 라고 해서 확 돌았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유두고라고 하는 그 청년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면 하나님 이카면 안 되잖아요. 경상도 사람은 아니니까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뭐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나지 말라. 생명이 그에 있다. 할렐루야. 생명이 그에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죽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생명을 다하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와 같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절대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크리스천만 그런 게 아니라 너 크리스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과 신약 중에 죽었다가 산 사람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뚜렷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고 확실한 가운데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은 것은 병들어 죽은 거 아니잖아요. 군병들도 그 모습을 보고 죽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옆구리에 찔렀고 로마인들도 증명이고 유대계 지도자들도 그것을 증거했다니까요. 그런데 무덤에 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증거하는가 하면 바로 사람은 죽지만 죽지 않는다. 죽지만 죽지 않는다. 그러다 우리가 좀비처럼 이래 사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산 사람이 진짜 산 것처럼 살더라는 겁니다. 좀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사람들, 신약에 있던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죽었다가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 두 번째, 우리는 영생한다. 할렐루야.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진리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들은요 오늘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데미지가 있지만 가장 큰 데미지는 뭔가 하면 내 반려자의 죽음.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데미지를 입힌대요. 그만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사의 가장 큰 고통으로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야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죽은 인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다시 깨어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는요 모든 인류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의 문턱을 그냥 건너갈 사람은 없지만 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과 53절에는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살아난다 얘기하잖아요.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질질 끌려가는데 사탄 마귀들이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망이라고. 사망.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뒷부분에 가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막 공격하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감격, 영생한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에게는 너의 쏘는 것이 아무런 힘이 없다 라고 외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참 자유를 주는데 이 자유가 무엇인가 하면 영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얽어매여 살아가는 우리 인류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이 뭔가 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생하는데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부활하면 얼마나 참 처참하겠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한다면 부활을 기대하거나 영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돈이나 좀 있고 힘이 좀 있고 권세가 좀 있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영생한다면 기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시 영생한다 이야기는 무슨 소리 하고 있나? 다시 안 태어나는 게 좋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이곳에 숨겨놓은 비밀과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그 비밀을 알고 싶은 사람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뒤끝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띠끌 가운데서 자는 자가 있다는 이게 누구예요?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하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영생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반면에 뒤에는 뭐라고요?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운 영생을 받는 사람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광스러운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반대로 수치스러운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영생을 가르쳐주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기쁨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저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찌질이 궁상 같은 모습으로 부활해가지고 그렇게 영생을 산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부활로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올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정말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운 모습으로 영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부활한대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 얼마나 큰 영광과 은혜입니까? 슬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헤어짐도 없고 더 큰 감사는 장애가 없대요. 그곳에는 장애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빚지는 것도 없대요. 빚진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사기꾼도 없고 사기도 없고 괴롭지 않은 완전한 생명, 완전한 영광,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에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밑에 끌고 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인간은 죽는데요. 죽는 게 당연하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뭐가 있대요? 다시요.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판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삶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심판이 있지. 심판이 있는 이유는 심판받은, 처벌받은 그것을 통하여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영생하는 자와 같이 우리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간원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을 때 이 젊은 간원이 어떻게 질문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이 맞아요? 틀려요? 다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 뭐라고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영생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다 영생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질문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 영생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스러운 영생에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주스러운 수치스러운 영생을 피하고 영광스러운 영광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 뒤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믿어야 된다라는 말로 쭉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는데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를까 아니면 저주스러운 부활에 이를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고민에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쉽게 정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인지 복잡하지 않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영광스러운 영광, 그 영광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으면 돼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면 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자신만 믿으면 영광스러운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서 영생하기는 영생하는데 내 죄 많은 나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영원한 영광에 이를까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영광스러운 영원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그래서 다시 한번 이때 읽어야 되는 게 바로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이제 들려지죠. 이 물음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나사로의 그 누나하고 동생한테 물었던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말이에요. 네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네가 믿느냐? 믿으면 살 것이다. 할렐루야. 죽는다 할지라도 살 것이다.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종종 믿고 영광스러운 영생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늘 고민이 되잖아요. 한 번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쾌물어 보시면 우리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고 이런 고민 들지 않습니까? 와, 정말 나를 생각을 해도 죄가 많은데 나 자신이 내가 알고 있는데 부끄러운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천국문에 딱 들어가기 전에 막 다 들쳐내고서 막 그렇게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설까? 이런 고민 여러분 안 드시죠 사실? 저만 드는 것이고 이런 고민 다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얘기를 하시잖아요. 야, 믿으면 돼. 지난주 말씀드렸죠. 죄 문제는 더 이상 내게 갖고 오지 마라. 네가 어떤 실수, 네가 어떤 잘못, 네가 어떤 허물, 네가 어떤 모습이랄지라도 그건 내한테 갖고 오지 마라. 탕자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아버지한테 왔습니까? 아버지는 그거 절대로 더럽다 추하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끌어안고 키스하고 바로 아들로 맞아들이잖아요. 우리 집은 그렇게 맞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시작. 너와 네 집이 구원이라. 할렐루야. 믿으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지면 따져 묻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넘어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넘어졌네. 아이고 괜찮아. 다치지 않았냐? 묻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범죄하여서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내가 저는 보니까 또 죄 지었네요. 하나님 이번 한 번쯤은 벌 줘도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손에 손자국 한번 보세요. 피자국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 옆구리에 참자국 한번 보세요. 하나님 죄를 지은 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죄 또 덮어주세요. 또 덮어주세요. 이렇게 변호해 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가슴 아플 때 가슴을 쓰다듬어주고 병 들었을 때 위에 기도해서 치료해 주시고 내 인생이 두려울 때 손 내밀어서 콕 붙들어주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분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막 비판하고 막 이렇게 정죄할까 하면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믿습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과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누가 와서 우리를 향하여 막 정죄할까 싶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데 얘는요 내가 피 흘려서 산 아들이에요. 얘는요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부활한 그 아들이에요. 하나님 얘는요 놔두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고 진리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종종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하잖아요. 공무원 시험이 뭐 몇백 대 1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무원 취직했다고 너무너무 기뻐해요. 대학에 들어갔다고 기뻐하고 또 결혼했다고 기뻐하고 로또 걸리기를 얼마나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소식들을 기대하면서 수많은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그 일을 기쁨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거는 잠깐 있다가 또 흘러가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또다시 고민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믿는 자들을 모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시키시고 영생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요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변함없이 진리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대요. 아무런 이유를 따져 묻지도 않는답니다. 그냥 믿음만 보신대요. 믿음만 보시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대요. 이 영원한 이 감격과 이 기쁨이 좀 전에 주어졌던 세상의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죄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아파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우리의 설교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시키실 건데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 하나 그 믿음만을 보시고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들어가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의 늪에 빠져서 죄의 그 정죄하는 모습에 빠져서 허덕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요. 또 이 진리의 비밀을 가진 성도답게 오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그 자유함을 누려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